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새 우한 폐렴 때문에 문제도 많고 또 요새 세상을 보면 정신병, 각종 중독, 도박, 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참 많죠. 거기다 이 신종 폐렴은 또 전 세계로 막 그냥 퍼져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 뒤에는요. 심각한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There is a serious spiritual illness behind addiction, gambling, cancer, and infection disease 이런 것들이요. 성경과 그 교회사를 보면은 이 사실을 아는 1%의 사람이 세상을 바꾼 증거가 기록되어 있죠. The Bible and church history contain evidence that 1% of people who know this fact have changed the world. 또 기생충 영화가 요새 또 한참 또 아카데미 수상을 또 받아가지고 아시아에서 처음 받아가지고 난리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아카데미 그 수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다들 좀 이상한 거죠. 지금 거기도 다 좌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지금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지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1장 1절에서부터 그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근데 그거를 누가 기록했어요? 데어빌러라는 아주 높은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이 의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록에 남게 된 거죠. 지금 우한이 원래 한자로 보면 무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우한시에 이 폐렴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우한시를 종교 박해의 아주 모범지로 지금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40개인가 50개가 되는 이 교회를 폐쇄를 시켰어요. 다 중국 공산당들이 하는 그 교회인데도 그것도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교회는 그냥 있는데 십자가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시뻘겋게 타는 게 그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폐쇄시키고 했던 총책임자, 그 사람이 이 우한 폐렴에 걸려서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우한 폐렴 걸려서 죽은 제1호 사망자,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 뭐 열왕기하나 역대하나 뭐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세요.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에 복을 주고 네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고 계속 나오는데, 단 내 말을 안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망하게 하겠다,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해. 몇 명의 왕만 그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따라가요. 왜 그러냐?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그걸 못 따라가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계속 그 얘기 와서 하시잖아요. 1월 14일, 1장 14절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붙잡고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아주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현장에는 오순절 그 다락방에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게 계속 기록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요, 19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볼로가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는 그 19장 1절부터 7절에 쭉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았어요. 무리 앞에서 막 이 도를 비방하고,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래갖고 2년 동안을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거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의했어요. 날마다. 그 2년 동안을 날마다 했으면 365일을 1년으로 잡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런 거는 2년 동안을 매일 하면은 몇 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 해야죠. 그러니까는 350주만 따져도 52주니까 52주를 예를 들어서 100주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한번 해봐요. 그거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강론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19장 12절서부터 그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손수건 같은 거, 앞치마 같은 거 갖다가 얹어도 병이 막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귀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서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는 혼쭐이 나죠. 예수 알고 내가 예수도 알지만 내가 바울도 알고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쫓아 일어나갖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완전히 옷이 다 찢겨가지고 벌거벗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막 벌어지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운동이고 전도운동이죠. 그 전도운동의 그 시작과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3장에서부터 뭐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 생명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잘 읽고
아주 정독해서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렇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죠. 근데 뭐 안 읽으면 소용없죠. 안 읽으면 모르니까. 그 빌립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 집사가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중풍병자, 뭐 더러운 귀신들 다 그 소리 지르면서 막 떠나가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 유다 민족들이 그 땅도 더럽다고 가지도 않은 데예요. 거기를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거기에 이 흑암 세력이 막 무너지고 이 사단이 막 이제 결박되면서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믿는 자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이 믿는 자의 표적들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달리아대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달리아 군대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그 군대의 그 백부장이 진짜로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44절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백부장한테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러고 놀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인데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성경을, 말씀을 받을 때 사실적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정광훈 목사님 요새 한참 하잖아요. 또 그건 뭐 때려 부시고 그랬더라고. 근데 또 어마어마하게 또 모였더라고. 그 때려 부셨는데도 또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눈은 또 뭐 미국은 지금 눈이 안 왔잖아요. 한국은 막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더라고, 보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님도 그 중학교 때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이 성경을 갖다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이해를 지금 하고 싶어서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뭐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10하루를 금식을 했는데 물도 안 먹었더니 이제 완전히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근데 등산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발견을 해갖고 얻고 내려와서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말씀을 좀 깨닫고 싶고 그런데 그걸 방해했다고 막 이제 그러고 그 사람이 방해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을 막 사모했다는 거죠, 그분도. 근데 이제 자기는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교회에 집사를 해야 되겠다, 사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찰 집사가 따로 있는데 자기가 가서 그냥 청소하고 뭐 의자 닦고, 자기는 의자도 그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생각했대,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참 그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기 공부 못한 것도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 그 박수라가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총독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방해를 하거든요. 전도하는 걸 방해하니까 네가 얼마 동안 소경이 될 거다, 이 바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막 그냥 구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그 총독을 구원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복음화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니 이 박수가, 거짓 선지자 그 박수가
그 총독을 휘어잡고 못하게 하니까 그냥 확 그냥 장님이 되게 해버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아니 그 박수가 대단한 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님이 되니까 와 이거 하나님이 훨씬 세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5절서부터 12절에. 예. 또 보면 바울하고 이제 바울을 막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점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매트를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야 그에게서 나와. 그러니까는 귀신이 쫓겨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이 안 들어가서 이게 점을 못 치거든. 그러니까는 그 점쳐가지고 돈 벌어서 주인한테 돈을 줬는데 상납을 했는데 종이 무슨 뭐 권리가 없잖아요. 그 이제 점치면 돈은 받으니까 그 이제 그 주인이 또 뭐 2명인가 봐요. 근데 돈도 놀아먹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또 감옥에다 집어넣는 게 나오죠. 이 믿는 자가 이제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사단도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권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감옥새에다가 이제 거짓말 해갖고 감옥새에다 집어넣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전도 운동이 이제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네.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 그 이방인들은 다 나가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쫓겨와가지고 고린도 지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또 가게 된 이 바울하고 만나죠. 뭐 때문에 만나요? 직업이 같아가지고 이 텐트 만드는 그 직업이 이제 아주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나 봐요. 그걸로 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그거를 했겠죠. 텐트 만드는 장사를.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가니까 이제 그 직업이 이제 그 텐트 만드는 이제 기술자니까 거기 가서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부르스길라 아굴라를 또 제자 삼으려고 하신 거죠. 예. 그래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강 집사님이 그거를 물어보더라고. 그 영적인 것이 뭐냐? 이런 거를 깨닫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그런 것이 안 깨달아진 것 같아. 앞만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막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절까지 하고 이제 죽을 뻔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중에 어느 날 딱 주시는데 뭐 차차차차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빵 하고 주니까 그냥 확 뚫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의심나는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게 확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기록됐구나. 이래서 기록됐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다 보여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 친구 여동 그 딸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니 공부하면서 기도 어떻게 해나?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얼굴에 써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세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 전 목사님도 이제 그런 걸 내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업이 같으니까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왜요? 그러니까 업이 같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텐트 만드는 기술을 당장 배운 게 아니잖아요. 벌써 옛날에 배워놓은 거죠. 그것이 요 때를 위함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키웠는데 지금 네가 왕으로 들어간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준비를 해놨구나. 요게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우연이지.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안 깨달아진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게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렇다면 그건 아직 영적으로 안 깨달아진 거지요. 그 이제 19장 8절에도 보면 회당에서 그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죠. 석 달 동안을 이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한 15분, 20분, 뭐 길어봐야 30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요새 아주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나를 박해 아닌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시간만 나면 성경 읽자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요새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는가 봐. 나하고 또 특히 같이 읽으면 서로 이제 뭐 소절씩 두 소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가 봐. 그래서 이제 박해 아닌 박해를 당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나요? 그러면 참된 치유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한 바울이다. 근데 이런 고백도 했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을 자기가 안다. 바로 그게 자기인데. 이제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제3자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했다. 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더라. 아멘. 이 폴이 who went up to the third heaven rejoice in the things that are weak, in humiliation, in need, and in trouble for Christ, for when I am weak. 그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약한 거, 그 다음에 능욕받는 거, 궁핍한 거, 곤란한 거 그것도 기뻐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차원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진짜로 위대한 그 고백을 남긴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필리피안 3:20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한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고 12절 14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왜 감옥 쏘는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소에 간 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내가 감옥소 간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소에 간 것 때문에 막 감옥소 가고 벌벌벌 떨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용기를 얻어가고 담대히 말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도 한번 보세요. 필리피안 chapter 2 verse 9 to 11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았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서부터 21절도 한번 보세요. 좀 길죠? 21절까지 다 읽으려면.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한번 영어로 한번 볼까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힘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많은 응답을 표적으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우리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Prepare a vessel to receive answers from God.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응답과 열매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저기 15절서부터 20절 읽었죠. 그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그걸 못 믿어. 나는 예수님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여기 구멍 뚫린 것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창 찔린 것도 만져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를 싫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는 자의 표적. 그리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다. 아멘. 이걸 또 잘못 생각해갖고 진짜 독을 끓여서 마신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테스트한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그런지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나를 보면 떨어요. 벌벌 떨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믿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현장에 이제 나가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떨리면 안 되죠. 거기가 떨어야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공생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예수님. 왜냐면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근데 그걸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내가 벌벌 떨게 되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벌벌 떨지 말고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떠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을 보면서 또 사도행전을 또 보면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믿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